이번 시간은 스파냐서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파냐서는 요시야 때 선지자인 스파냐가 기록했고, 그는 예레미야 동시대 예언자라고 아시면 됩니다. 요시야 왕은 매우 유명하게 알려졌듯이 그는 유다의 마지막 부흥의 주역이었던 왕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었습니다. 스파냐의 신원에 대한 확인은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족보까지도 4대까지 나와 있습니다. 스파냐의 이름은 주께서 감추셨다, 여호와께서 감추셨다, 아끼셨다 하는 뜻입니다. 자, 이 책의 주제는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입니다. 이 주제를 알면 여러분이 스파냐서를 다른 예언서들과 마찬가지로 스파냐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이 이 주제가 재림이라는 것을 알면 쉬울 것입니다. 1장 1절은 그의 신원을 밝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2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날들에 히스기야의 현손 아마리아의 증손 그달리아의 손자 쿠시의 아들 스파냐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주가 말하노니 내가 지면으로부터 모든 것을 완전히 진멸하리라.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리니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고기들과 거치는 것들을 지면으로부터 사람을 끊어버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또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들을 위해 내 손을 뻗치리라. 내가 이곳으로부터 바알의 남은 자와 그마림의 이름을 그 제사장들과 더불어 이리니 지붕들 위에서 하늘의 군상을 경배하는 자들과 주로도 맹세하고 말캄으로도 맹세하며 경배하는 자들과 주로부터 돌이키는 자들과 주를 찾지도 아니하고 그에게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이라. 내가 지면으로부터 2절에 내가 지면으로부터 모든 것을 완전히 진멸하리라. 자, 성경의 엄연한 주제이고 이것이 성경이 누구에게 인들에게 내는 도전장, 선포요 도전장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여기서 물론 모든 것을 완전히 진멸하면은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겠지만은 성경이 모든이라고 할 때 많은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대환란은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란 중에 죽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경우,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또 환란 성도들은 또 성도들 나름대로 목배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이라는 기간은 참혹한 고난의 기간인 것입니다. 그것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이라크 전쟁, 모든 전쟁을 합친 것보다 더 참혹한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면으로부터 모든 것을 멸하리라. 그래서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체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이죠. 마귀에게 이 세상을 7년 동안 마음대로 위임하셨고 마귀는 또 적그리스도에게 위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3절에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리니 공중의 새들과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니 대상이 나와 있죠. 그래서 마치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날을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죠. 노아의 때 방주에 8사람과 짐승들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진멸되었습니다. 지면으로부터 진멸되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에도 환란 성도들, 비교적 거의 소수라고 볼 수 있는 환란 성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죽게 될 것입니다. 누가?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고기들과 거치는 것들. 거치는 것들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막으려고 하는 자들이고 그것을 거부하고 원치 않는 자들이 진멸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원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원하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계 안에서 그렇죠. 당연히 다수여야 될 것 같지만 소수인 것입니다. 비교적 소수이고 그 중에서도 이 재림에 대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휴거와 대환란과 또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이런 개념을
성경적으로 올바로 정립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되었던 것은 아닌데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배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들이 사람들이 영적인 지식이 변질되고 고갈되어서 이러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인들은 대부분 재림에 대해서 모르거나 알더라도 피상적으로 알고 또 잘못 배웠기 때문에 무천년이나 후천년이나 어떤 역사적 전천년이나 이러한 잘못된 종말론들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적으로 그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그 예언들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소망이 무엇인지조차도 그리스도인의 소망조차도 헷갈려서 그 휴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순된 믿음까지도 속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2절,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대환란인 것이에요. 대환란이죠. 이제까지 이런 일은 없었고 그 후로도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그 후로도 없을 것이고 이전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의문을 품을 수가 있죠. 아니 노아의 홍수는 훨씬 더 극심한 재앙이 아니었습니까? 살아남은 숫자를 보더라도 겨우 8명이었죠. 그 홍수 이전에 몇 명의 인구가 살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8명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극소수이고 그 짐승들도 거의 다 죽고 방주에 탄 만큼만 살았죠. 그래서 이런 일은 그 노아의 대홍수가 대환란보다 더 심각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왜 대환란이 더 심각한 재앙인가 하면은 그때는 그 노아의 홍수 전에는 그 적그리스도가 없었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인다든지 목배임을 당한 데 없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없었고 사탄도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 대신에 거인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여인들에게 들어가 거인을 낳았고 그 거인들이 인간들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었지만은 대환란 때는 사탄이 직접 내려오죠. 붉은 용, 옛뱀 사탄이 직접 내려올 뿐 아니라 유다 이스카리옷 원래 예수님이 사도였지만은 마귀였던 그 유다 이스카리옷이 적그리스도로 등장해서 그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엄청난 일들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박해와 미혹과 또 그 택한 백성들까지 이스라엘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진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계획하기 때문에 자행하기 때문에 대환란이 더 극심하다가 전무후무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던 것이다.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들이 내 손을 뻗치라. 유다와 예루살렘 역시 그 대환란의 주제도 온 세상 이방이 아니라 유다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예루살렘이 그때는 소돔과 이집트로 불린다고 되어 있죠. 주께서 몹신 그곳을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대환란 때의 중심 무대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땅인 것이에요. 그 땅에서 주요한 사건들이 거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나타나서 거기서 3년 반 동안 활동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대환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환란 기간 중에 가장 극심한 고난이 여기에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민들을 위해 내 손을 뻗치라. 거기에 거민들이 언제까지 끊어져 있었다가 지금 다시 생겼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은 불과 1세기나 1세기 반도 채 안 된 것입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거의 버려지다시피 했던 그 예루살렘과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읍들과 마을들을 다시 세우고 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에 예루살렘 성읍에 지금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 속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지금은 유대인들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정교인들도 살고 알메니안 정교도 살고 로만 캐토릭도 있고 그리고 모슬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슬렘들이 자기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제외한 정통 유대인들, 그것이 다윗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도읍이라고 믿고 있는 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던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이기도 하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유대인들도 알고 있는데 이 세상은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땅이 아랍인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랍인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어디까지 해결되지 않고 가는가 하면 대환란 그 중간에서 끝까지 해결되지 않고 가다가 결국엔 주님께서 몸소 오셔서 재림하셔서 그것을 정리해야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문제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곳으로부터 바알의 남은 자들 나와 크마림의 이름을 그 제사장들과 더불어 끊어버리리니 바알과 크마림은 지금은 섬기지 않는 고대 중근동의 이방 신의 이름이죠. 이런 신이 있었는지조차도 지금 사람들은 가물거리겠지만은 크마림이 누구야? 바알은 좀 들어봤다 할지라도 그 바알조차도 지금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변신하는 존재죠. 바알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제우스가 될 수도 있고 주피터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신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나 마호멧이나 아니면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도 되는 것이요. 그때 있었던 신이 이름이 바알이고 그 바알은 바벨론에서 섬기던 신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신을 하나님과 겸해서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크마림은 이스라엘인들이 바알과 크마림을 섬겼다는 것은 우리한테 어떤 시사적인 의미를 주는가 하면은 이 시대에도 일신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주로 일신론을 주장하고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그러니까 그 카톨릭과 모든 종파를 다 아울러서 기독교 그리고 모슬렘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일신론을 주장하는 단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단체들 자체는 이 주요 세 종교에서 파생되어 나온 분파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종교의 유대교, 기독교, 유대교, 기독교, 모슬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유대교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20세기, 지금 20세기, 21세기 지금의 현재 유대교가 성경 시대의 그 유대교가 똑같지는 않죠. 엄청나게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미신이 되다시피 했죠. 원류는 유대교죠. 그 원류의 유대교가 어땠냐면은 바로 바알과 크마림을 섬기고 하나님이 진노를 사서 바벨론에 잡혀가고 아시리아에 잡혀가고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그 유대교인 것입니다. 그들은 일신론이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다신론을 믿고 다신론을 실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양한 신들도 섬겼던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필요를 충족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표적들을 보여주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잊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신들보다 바알이나 아세라, 이 바알이나 다곤이나 이 다곤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섬기던 신이죠. 그리고 시돈과 투로에서 섬기던 신이 역시 바알이죠. 이 바알 신이 이 중근동에서 가장 유명했던 신이죠. 카르타고 북아프리카에까지 섬기고 있었고 그리스에서도 사실 바알이 여러 가지 변형을 거쳐가지고 제우스가 되었죠. 이 바알은 신들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알 신을 쭉 올라가다 보면 그 세미라미스와
그 니므롯과 세미라미스의 이야기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이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때 사람들의 사고 방식으로는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다 한들 하나님께서 신들에게 여러 신들에게 나눠줘서 신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입니다. 천사 숭배에 대해서 성경 사도 바울이 천사 숭배를 얘기했습니다. 천사 숭배라는 것은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임명하셔서 이 땅에 악한 천사들이 위임장을 받고 하거나 아니면은 미카엘 같은 이스라엘의 천사가 하든 다스리든 간에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과 어떤 동등한 신으로 치면 안 되겠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위임을 하신 그들 자체도 피조물인 것입니다. 영적인 피조물인 것이요.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면은 그것이 다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졌던 미혹도 그런 류의 미혹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질적인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 중에서도 마리아를 섬긴다든지 그렇죠. 주로 성인들이나 천사들이나 마리아나 이런 존재를 숭앙하는 것은 그들이 그 창조주를 시인한다 할지라도 그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어긋날 뿐더러 양심에도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5절에 지붕들 위에서 하늘의 군상을 경배하는 자들. 지붕들 위에서 주로 이 이방의 신들은 하늘의 별들이나 해나 달이나 이런 것을 많이 섬겼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의 징조들, 표적들, 표적 혹은 징조들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해죠. 해 이변이 생기면은 그건 중대한 징조. 달에 또 이변이 생긴다든지 별도 그렇고. 그래서 이 천문학이 그리고 점성술이 제일 발달했던 데가 이 바벨론이었죠. 그래서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들의 다신론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의 군상들을 따지고 경배하는 그런 미신적인 종교 체계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할 수 있는 그 카발라 신비주의에도 그것이 들어있죠. 별자리를 따지고 별자리를 숭배하고 별점을 치고. 자, 지금도 그런 풍토는 흔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사람들도 그런 것이 찌꺼기가 남아있어서 미혹하는 말을 하는 것이요.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것이죠. 어떤 문이다. 어떤 유대 랍비인지 랍비에서 목사로 전직한 사람인지 하는 유대 그런 목사가 그런 주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믿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은근히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주장하면서 이끌어들이는 것이요. 시한부를 믿으라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주장을 하다 보면 자연히 시한부가 되는 것이요. 언제 휴거가 되겠구나. 자동적으로 시한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이 고차원적인 미혹인 것이죠. 사람 미혹 안 하는 것 같이 하면서 미혹하는 것이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많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이 하늘의 군상들을 섬기는 데서 나온 이런 종교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도 맹세하고 말카무로도 맹세하고 경배하는 자들. 자, 문제가 되는 것은 이교도들이 아닌 것이요.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도 섬기고 마리아도 섬긴다. 예수도 믿고 요셉도 믿고 예수를 믿고 천사들도 믿고. 자, 이런 말하자면은 기독교 안에 다신론이 문제가 되는 것이요. 주로부터 돌이키는 자들과 주를 찾지도 아니하고 그의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신들을 섬깁니다. 신들을 섬기기도 하고 그 행위 자체는 주로부터 돌이키고 주를 찾지도 않는 것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듯이 두 마음을 품으면은
하나님과 세상을 공평하게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것은 사랑하고 어떤 것은 미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둘 다 공평하게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른 신들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는 게 되는 것이죠. 그 자들은 그래서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부터 주 하나님이 면전에서 잠잠하라. 이는 주의 날이 가까우며 이는 주가 한 희생을 예비하고 그가 그의 손님들을 청하였습니다. 주의 희생의 날이 오르니 내가 고관들과 왕의 자녀들과 이방의 예복으로 옷 입은 모든 자들을 벌할 것이라. 그날에는 내가 또한 문턱을 뛰어넘어 폭력과 속임수로 자기 주인의 집을 채운 자들을 다 벌하리라. 주가 말하노니 그날에 물고기 문으로부터는 부르짖는 소리가 둘째 문으로부터는 곡성이 작은 산들로부터는 크게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있으리라. 너희 막테스의 거민들아 애곡하라. 이는 장사하는 백성이 모두 멸망되고 은을 지닌 자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촛불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샅샅이 뒤져 찢기같이 가라앉은 사람들을 벌하리니 그들이 마음에 말하기를 주께서는 선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악도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제사는 전리품이 되고 그들의 집들은 황폐하게 되리라. 또 그들이 집들을 지어도 그곳에 거하지 못하며 그들이 포도원들을 만들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7절 주 하나님 면전에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이것은 하박국 2장 20절 그러나 주께서는 그의 거룩한 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주의 면전에서 주 앞에서 잠잠하라. 이것은 천년왕국에 시작되면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재림의 문맥이지만은 이렇게 언급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림과 천년왕국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같이 말해도 됩니다. 주의 날이 가까우며 주가 한 희생을 예비하고 주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의 날은 여러 사건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이냐면은 이스라엘이 환란에 처한 것을 대환란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 대환란은 7년의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7년의 대환란에 미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만큼 극심한 대환란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큰 고난을 당했던 기간들이 있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사네립이 침공했을 때, 그리고 로마의 티투스가 침공해왔을 때,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리아 왕이 쳐들어왔을 때, 이러한 때 큰 고난과 살육과 황폐함이 있었죠. 그때는 대환란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대환란에 준할 만큼 이스라엘에게 극심한 고난의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할 때는 이런저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제로 하는 것은 대환란이기 때문에 바로 그 대환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환란을 말씀합니다. 주가 한 희생을 예비하고 희생, 한 희생이라고 했지만은 한 사람이 죽는 이나 소수가 죽는 희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10분의 1이 먹히겠죠. 그러니까 11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0분의 1이 먹힐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은 절반이 죽거나 절반 이상 죽을 것입니다. 거기 그 숫자에는 아마겟돈에서 죽을 이방인들의 숫자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요. 더 많은 수가 죽을 것입니다. 몇십억이 죽을지 모르지만 많이 죽을 것이요. 그것이 여기서 말씀하는 큰 희생이죠. 인류 역사에서 그만치 한 큰 희생을 어떤 질병이나 전쟁으로 해서 그렇게 많이 죽었던 적은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그 몇 억이 죽었지만은 이 전 세계 인구를 따지면은 그렇게 많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징기스칸도 수천만을 죽였지만은 징기스칸의 그 살육도 이 대환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스트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독감에 의해서도 전 세계 수천만이 죽었습니다. 그러한 숫자들은 이 대환란의 그 규모에 비하면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요. 대환란 때는 수십억이 문자 그대로 수십억이 죽는 것이요. 몇십억, 20억, 30억, 40억이 죽는 것이요. 그만큼 엄청난 대환란이다. 이런 일은 유사 일에 없었던 일인데 그의 손님들을 청하였습니다. 자, 손님들 사람을 말합니까? 아니면은
시체를 뜯어먹는 지금 조류를 말합니까? 그런 맹금류, 이렇게 독수리나 그 까마귀도 시체를 먹지만은 독수리가 이 맹금류죠. 그리고 성경에 계시록이라든지 또 욥기에도 등장하는 것이 이 독수리 떼죠. 시체를 먹기 위해 오는 독수리 떼. 자, 그들이 여기서 손님들로 상징된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악인들을 지금 아껴두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독수리 밥이 안 되게 하시고 지금 남겨놓으셨죠. 많은 악한 자들이 지구상에 활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유엔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죠. 물론 이스라엘도 포함해서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자기들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매우 악한 자들인 것이요. 그러나 그 악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전면적으로 벌하시지는 않고 보존해 놓으신 것입니다. 어떤 날을 위해서 보존하시는가 하면은 이 희생의 날을 위해서 그들을 보존하고 계신 것이요. 어떤 희생의 날인가 하면은 주께서 모든 이 아들을 원치 않는 독생자를 원치 않는 모든 사람들을 그 희생의 자리로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이 땅에 스스로 천국을 가져온다, 왕국을 가져온다라고 믿고 그것을 신념으로 삼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의 힘으로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발상인데 그것을 그 사람들은 상식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화평을 가져올 수 있다, 세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그런 헛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평화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가난한 자들을 박해하고 또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이런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 평화를 가져오겠다고 살려가는 자들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진짜 평화가 오는 것이죠. 가짜 평화가 없어지고 진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손님들은 새들을 말한다. 독수리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8절 주의 희생의 날이 오리니 내가 고관들과 왕의 자녀들과 이방의 예복으로 옷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라. 이 8절에 고관들과 왕의 자녀들과 이방의 예복으로 옷 입은 자들은 누구인가 하면은 계시록 6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죠. 계시록 6장 15절에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이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자, 이 자들이 이 8절에서 말씀하는 이들이고 그들은 즉 하나님을 진노케 한 악인인 것이요 이방의 악인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었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했던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하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시체 위에 새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9절 그날을 내가 또한 문턱을 뛰어넘어 폭력과 속임수로 자기 주인의 집을 채운 자들을 벌하리라. 폭력과 속임수로 집을 채우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사적으로도 이렇게 맞는 부분이 있고 예언적으로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폭력과 속임수로 IMF라든지 또 유엔의 각종 기구들이 기후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요구와 강요들을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도 잘 살고 싶고 나도 문명의 혜택을 모두 다 누리고 살고 싶은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것을 누리지 말고 스스로 희생하라고 하면은 누가 받아들일 것입니까? 이제까지는 어느 정도 이 이념 대결, 철의 장막, 죽의 장막 이런 식으로 그 이념 대결 때문에 사람들의 욕구를 억제하고 어느 정도는 억제가 가능했었지만 이제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계 각국들이 강대국들이 자기들의 어떤 노골적인 야망, 사람들이
집단 이기주의, 그것이 집단 이기주의가 뭉쳐서 나라의 이기주의가 되고 이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기는 마치 AD 1세기 때와 유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 때는 초림 때와 유사한 여러 가지 유사한 점들이 발생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권력이 무너지는 것이요. 그리고 이 분산된 권력이 다시 하나로 재편되는 것이 바로 로마인 것입니다. 일단은 기존 권력이 분산되어야만 되는 것이요. 이제까지는 러시아가 있었고 중국과 유럽과 또 미국 그리고 좀 더 군소 권력으로 뭐 인도라든지 또 중남미에 또 있었지만은 그런 나라들은 이제 다 퇴조하고 하나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의 중심이 될 그곳은 바로 이 로마인 것이요.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은 다소 남겨질 수 있지만은 왜냐면은 동방으로부터 올 군대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멸망하고 대환란 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폭력과 속임수로 자기 주인의 집을 채운 자들을 벌하리라. 그들은 소위 그런 소셜식 그러니까는 사회주의, 사회 보장 이런 그 소셜 시큐리티를 세우는 자들이죠. 국제 세금 기구, 국제 세금 징수국 이런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누가복음의 2장에 나오듯이 이 세금을 거두는 자들인 것이요. 누구로부터?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지금은 유엔이 세금을 걷고 있죠. 물론 지금은 어느 정도의 강제성은 그런 완전한 강제성은 없지만은 지금도 세금을 거두고 있습니다. 분담금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유엔이 더 강력해지고 더 거대한 초국가적인 그런 그 사법권을 가진 기구가 되면은 지금도 사법권이 있습니다만은 완전히 그런 개별 국가의 그런 사법부를 능가하는 사법권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유엔의 이름으로 그 각국의 이 법까지 시행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 각국의 입법기구가 더 이상 없고 유엔이 입법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가 되면 세금도 유엔에다 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까지 인류의 어떤 독재자들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산주의나 군국주의에서 했던 일과 비슷합니다. 인민을 위한다라는 명목으로 그 부자들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것 같이 그렇게 말했었지만 실제로 준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독재자와 그 추종자들이 먹어버렸죠. 그래서 그들이 공산당으로서 귀족이 되었습니다. 귀족 공산당이 된 것이죠. 그런 역사가 바로 인류 역사에 그 소련이나 중국 그리고 북한, 큐바 등에서 있었던 일이 그것인데 대환란 때 또 일어나는 것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전혀 새로운 그 이념이나 질서를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소위 어떤 그 뉴에이저들이 주장하는 그런 적그리스도는 다소 말하자면 거짓말인 것이요. 그런 적그리스도는 오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오면은 새로운 것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 기존에 있었고 공산주의도 기존에 있었고 뭐 무신론 이것도 기존에 있던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무신론자이지만은 그가 섬기는 신은 적그리스도가 섬기는 신은 따로 있죠. 군대의 신을 공경하리라. 군신 다니엘서 있죠. 그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무신론을 주장하지만은 내실은 사탄을 섬기는 유신론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세계 주요 독재자들 나폴레옹이나 히틀러, 무솔리니 같은 경우에 무신론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스탈린 무신론자라고 여겨지지만은 그는 기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다른 독재자들도 다 종교와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은 그 종교들이 대부분 이 카톨릭이나 어떤 카톨릭에 준한 어떤 종교, 동방 정교회라든지 그것도 카톨릭의 일파니까 교황을 안 섬길 뿐이죠. 교황만 안 섬길 뿐입니다. 그것도 카톨릭이고 그런 식으로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군대의 신을 공경하리니 그 적그리스도가 섬기는 신이 바로 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군대의 신. 10절 그날의 물고기 문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문은 예루살렘에 있는 실제 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명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작은 산들로부터는 무너지는 소리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산들을 말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산들로 도망해야 되지만은 결국에 가면 산들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대환란 끝에 가면은 페트라에 있는 사람들만 겨우 살아남는 것이요.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죽을 것입니다. 11절 자 11절 너희 막테스의 거민들아 애곡하라 이는 장사하는 백성이 모두 멸망되고 은을 지닌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막테스의 거민들아 장사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자, 이 막테스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시장이 있던 구역입니다. 그리고 이 대환란 때에는 상업이 번창하죠. 어떤 상업?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경제를 운영하게 되면은 그 경제를 운영하는 재무부 혹은 세금 걷는 부서 이런 유엔의 그런 세무국이나 세금 징수국이나 그 재무국은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가 있죠. 전 세계의 모든 그런 부여를 부귀를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독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초거대 기업, 삼성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초거대 기업들이 있죠. 그런 거대 기업들도 지금 막대한 이득을 누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대환란 때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착취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도 사실은 착취자들인 것이죠. 지금도 그런 부조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대환란 때가 되면은 어떤 한 나라 단위의 거대 기업도 아니라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한 적그리스도가 운영하는 국영기업이죠. 국영기업. 엄청난 이익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환란 때 식량이 부족하죠. 식량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두 증인이 나타나고 두 증인이 각종 재앙으로 땅을 치고 또 기근이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이 오게 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식량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식량은 자동적으로 배급 체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더더욱이 어떻게 되냐면은 요셉이 그 이집트에 7년 기근이 왔을 때 요셉이 그 총리가 되었었죠. 총리가 되고 나서 그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흉작이 왔죠. 그 7년 풍년 때 식량을 매석을 해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흉작이 왔을 때 사람들이 비축해 놓은 식량이 없으니까 요셉한테 와서 자신을 소장농이 되고 그 왕의 소장농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유지들이 다 파라오의 국유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삽시간에 파라오의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해진 것이요. 그래서 그 이집트라는 나라의 그때 그 이집트라는 나라를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게끔 해준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집트가 중앙 집권적이고 강력한 국가가 된 것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집트에서 살다가 그 이집트에 의해서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은 그래서 식량을 통제하면은 사람들이 정신까지도 지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멀리서 그 예를 찾을 필요도 없이 북한만 본다 할지라도
김일성도 그렇지만은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으로 오면은 더더욱이 노골적으로 식량을 가지고 사람들을 충성하게 만들죠. 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식량 문제가 먹고 식의 주죠. 항상 먹는 게 해결돼야 그 다음에 다른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이요. 먹는 것조차 아니면은 기본적인 생존이 보장 안 되면은 다른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고 자신까지 바쳤듯이 노예가 되었듯이 결국 대환란 때가 되면은 식량봉을 쥐고 있는 적그리스도에게 다 와서 그를 신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은 빵을 주는 자가 꼭 신이 되는 것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장사를 하고 결국에는 이 세상 부를 다 빨아들여서 거대한 부를 축적하고 그렇게 된 자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끊어진다. 장사하는 백성이 끊어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때는 내가 촛불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샅샅이 뒤져 찢기같이 가라앉은 사람들을 벌하리니. 자, 이 촛불들은 주의 영, 성령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샅샅이 뒤진다. 여기서 뒤지는 목적은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판할 자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찢기같이 가라앉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술찌꺼기가 이 술잔 밑에 가라앉는다. 막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술을 마시고 술잔을 비우고 그 밑에 술이 고여 있으면은 그게 나중에 마르면 찢기가 되죠. 그래서 그 찢기같이 남았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위기를 모면했기에 자기들은 이제 위기에서 벗어났기에 안심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대환란 때에 일단 그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요. 목배임을 당하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서 목이 잘려서 그 피와 살이 그 인신 제사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적그리스도를 기꺼이 섬기는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은 잘 대우해 주는 것이요.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건지는 대가로 지조와 양심과 성경과 믿음을 팔아치운 것이에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미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회심을 시키는데 그 증거가 있음에도 자기 그 생명을 건지기 하나님 말씀과 또 선지자들을 거역하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이 잠시 번영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들을 낱낱이 찾아내서 벌하시겠다는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주께서는 선도 행하지 않고 악도 행하지 않으시리라.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주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께서 내 피를 아시고 내 생각들을 다 아시고 내 일들과 앞 일들을 일어날 일들을 다 아시고 전지전능하시다. 그리고 무소부재하시다. 이런 믿음이죠. 그리고 나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생각이 잘못 나간 것입니다. 근데 선도 행하지 않고 악도 행하지 않으신다. 이것은 그 하나님을 존재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죽은 신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악도 행하지 않고 선도 행하지 않으시라. 그러니까 철학 사상 중에서 불가지론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지만은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 사람이 인식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기 때문에 사람이 알 수가 없다. 이것이 불가지론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마귀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마귀도 알고 심지어 두려워 떨기까지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두려워 떠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류를 갖고 사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찌끼같이 가라앉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불가지론자처럼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다시 말해 육신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13절 그러므로 그들의 재산은 전리품이 되고 그 집들은 황폐하게 되리라. 많은 집들이 지어지겠지만 그 집들이 대환란 때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부동산은 항상 불패라고 여겨지죠.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미국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지금 또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집들을 짓고 근데 그 집들을 지어놨는데 경제가 몰락해버리면은 거기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 없으니까 유령 마을이 돼버린 것이죠. 유령 도시가 되어버리죠.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지만은 대환 때는 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이 추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을 재분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아랍인들을 이주시켜서 거기서 아랍 국가를 세워 그 목적 하에 그 이스라엘에서 싹 몰아내고 거기다가 아랍인들이 살기 위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고층 건물을 짓고 지금도 그 잘 사는 아랍 국가들을 가보면은 이 한국에서 건설 회사들이 가서 집들을 많이 지어주고 있죠. 뭐 잘 사는 나라만이 아니라 이라크 같은 데도 그러니까 석유가 나는 나라들에는 다 나가서 이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이 집도 짓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시설 인프라도 짓고 그렇게 해줍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의 문제는 그 땅들이 전부 황무하다는 것이죠. 사막에다가 이게 아파트를 짓는데 이라크 같은 데도 보면은 거기 녹지가 별로 없는 것이요. 거기도 사막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도 그 유프라테스 그 강도 원래는 지금은 막아놨기 때문에 그 댐 수문을 닫으면은 강물이 말라버린다고 하죠.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리는 것이 대환란 때 있을 것인데 지금도 그 전조를 보여주는 것이요. 그리고 거기에도 가뭄이 심하고 기후 이변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막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스라엘 땅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천년왕국의 축복은 아니지만은 지금 축복을 받아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거하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녹지들도 많고 살 땅이 많아진 것이요. 근데 아랍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산다 이거죠. 자기들이 집을 짓고 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그래서 그들이 그 집들을 취하고 그 땅을 자기들 것으로 삼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그 가증한 것들을 그 이스라엘 땅을 빼앗은 그 가증한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멸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멸망시키시면 그들이 지어놨던 좋은 집들은 다 주인 없는 집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면은 저기 쫓겨났던 사람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환란 끝에 돌아오면은 그들이 그 빈집들을 다시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의인을 위해서 재물을 쌓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저 악인들이 저렇게 번성하게 두셨을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쓰신 것입니다. 왜 저 IS나 저 모슬렘의 무지한 자들이 왜 설치게 놔두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는 것이요. 벌하셔야 될 자들이 있기 때문에 놔두신 것이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집들을 지어도 거하지 못하고 포도원을 만들어도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자, 그들이 마시는 포도주는 가증한 포도주죠. 취하고 즐기기 위한, 즉 이방인들이 마시는 그 포도주죠. 그리고 포도원을 만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금은 그 포도주를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종교가 있죠. 로만 캐토릭이죠. 그리고 그 로만 캐토릭이 활약하고 있는 그렇게 번창하고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그 술 중독이 많죠.
신부들도 술 중독, 성직자들도 술 중독에다 일반인들도 술 중독. 그리고 그 술 회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벌죠. 대환란 때도 이스라엘이 그 원래부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 뿐 아니라 거기에 엄청난 포도가 자랐었죠. 정탐꾼들이 갔을 때 거기서 포도송이를 가져왔는데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거대했던지 그것을 작대기에다 두 사람이 한 송이를 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좋은 땅이었던 것이요. 지금은 그만큼은 안 되고 지금은 징계와 심판 가운데 있는 그런 땅이지만은, 그래서 이 땅에 포도원을 짓고 자기들이 솔로몬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화를 누리려 하면서 거기에 포도원을 짓고 포도를 기르면서 자기들이 거기서 포도주에 취할 뿐 아니라 그 성도들이 피에 취해 있는 것이죠. 계시록의 그 큰 창녀가 성도들이 피에 취해 있죠. 포도주에만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포도주에 취해 있지만은 그때는 사람이 그 유대인들을 죽여서 그 피에 취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가증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14절 주의 큰 날이 가깝도다. 그 날이 가깝고도 심히 급하니 곧 주의 날이 음성이라. 용사가 거기에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리라.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며 황폐와 황량의 날이며 어두움과 침침함의 날이며 구름과 짙은 흑암의 날이요 견고한 성읍들과 높은 망대들을 향한 나팔과 경고의 날이라. 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리니 그들이 눈먼 사람들처럼 걸을 것이라. 이는 그들이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피가 티끌처럼 쏟아지고 그들의 살은 똥같이 쏟아지리라. 주의 진노의 날에는 그들의 은이나 금도 그들을 구해내지 못할 것이며 그 온 땅이 그의 질투의 불로 삼켜지리니 이는 그가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모두 신속히 제거할 것임이라. 14절 주의 큰 날, 주의 날과 같은 말입니다. 그날은 큰 날입니다. 큰 일이 벌어지는 큰 날이고 또 실제로 12시간이 최소 연장되는 큰 날입니다. 36시간 이상 되는 큰 날이죠. 해가 속히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역을 멸해야 하기 때문에 긴 날입니다. 그리고 용사가 거기에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리라. 비통하게 부르짖으리라. 용사들이죠. 그 평화 유지군들이죠. 평화 유지군들은 그 땅에 유대인들을 제거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죠. 그 용사들이 울부짖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큰 날의 특징, 그날은 진노의 날이다. 15절 고통의 날이고 고난과 고통의 날이다. 고통은 있지만은 치유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는데 아직 위로가 오지 않았습니다. 황폐와 황량의 날입니다. 앞서도 말했었지만은 지면으로부터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는 황량한 날입니다. 어두움과 침침함의 날, 구름과 짙은 흑암의 날입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다. 근데 빛이 없는 중에 빛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내려오는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견고한 성읍들과 높은 망대들을 향한 나팔과 경고의 날이라. 견고한 성읍들, 이스라엘의 견고한 성읍들을 말하죠. 이 속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끝까지 그 아세카라는 성읍이 있었고 라키스도 있었는데 그 두 성읍이 방벽친 견고한 성읍이고 높은 망대들이 있는 그런 성읍인 것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중동에서는 강국이죠. 인구수는 적지만은 여러가지 첨단 기술들, 군사적인 기술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핵무기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방벽을 치는 일을 게으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요. 이 주변국들의 또 아랍에서 모슬렘들이 테러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IS나 헤즈볼라나 이런 자들 때문에 국경에다가 방벽을 치죠. 방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은 큰 성벽을 세우고 있는 것이요. 도시들에도 방벽을 세우고, 문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대신에 자기들이 방백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리석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군대의 많고 적음이나 어떤 성벽의 튼튼함을 가지고 어떤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이 어떤 성이나 나라를 지켜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여러 번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즉 성경에서 역사에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러한 근성을 자기들이 스스로 돕는 자는 자기 스스로를 돕겠다는 그런 발상을 버리지 않은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방벽을 세워놨지만은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그 방벽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 견고한 요새들과 성읍들과 방벽을 취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자기들 군사를 두는 것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박해하는데 그 끝에 가면은 주님께서 그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을 성읍에 있는 자들은 성읍에 있는 자들대로 치시고 또 이 아마겟돈에서 몰려오는 자들은 또 그것대로 치시고 이렇게 멸하시는 것이요. 그러면 그들은 어디로 피할 데가 없이 그야말로 그 계시록 6장에서 마찬가지로 산이여 내 위에 무너져라라고 할 정도로 절박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런 날이 올 것이다. 16절의 말씀이고 17절에 내가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니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실 수가 있는가?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그렇게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들이 주를 거슬러 행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또는 역사 속에 교회 시대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주를 거슬러 행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심판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황이라든지 어떤 독재자라든가 거짓 종교를 만든 사람들 그들은 다 시련과 고난을 겪었지만은 멸망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멸망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이에요. 평안하게 살다 가죠. 통일교회 문선명이도 평안하게 살다가 갔고 또 여러 사이비 종교 교주들도 고난 없이 살다가 자기들의 그런 막대한 재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가죠. 이거는 현 시대에 일어나는 부조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대환란 끝이 되면은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악한 자들이 자기 부를 상속하지 못하고 그들 대해서 그래서 그들을 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자손 없이 끊어버리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7년 대환란의 끝에 있을 이 주의 날 사건입니다. 그들의 피가 티끌처럼 쏟아지고 살은 똥같이 쏟아지리라. 티끌같이. 그러니까 이게 먼지나 석탄을 포크레인 삽으로 이게 퍼다가 쏟으면은 먼지가 풀풀 일어나고 이렇게 하듯이 사람들이 이 티끌같이 쏟아진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무리가 얼마나 많으면 티끌같이 쏟아지면은 이렇게 보이겠습니까? 피가 티끌처럼 쏟아진다고 했습니다. 사람들과 그 피가 티끌같이 쏟아지는데 그 땅이 이 피를 미처 흡수하지를 못해서 강같이 흘러서 큰 강이 되어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릴 정도로 엄청난 피가 쏟아지는 것이요. 그들이 살은 똥같이 쏟아지리라. 티끌과 똥. 사실 똥도 흙에서 나온 것이죠. 사람의 본질 자체가 흙에 속했으니까. 그래서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9절 말씀대로 벌레에 먹히는 운명이 되는 이 인생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벌레에 먹히고 벌레가 또 그것을 배설하면은 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벌레나 아니면은 어떤 야생 짐승이 사람을
살을 뜯어먹고 그걸 배설하면은 사람이 똥이 된 것이죠.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대환란의 경우에는 하늘의 새들이 뜯어먹는 것이죠. 결국에 마찬가지로 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살은 똥같이 쏟아지리라. 주의 진노의 날에는 그들의 은이나 금도 그들을 구해내지 못할 것이며 은이나 금도 그들을 구해내지 못할 것이며. 자, 재앙의 때에는 은과 금이 최후의 보루요 유용한 가치인 것이요 절대 가치라고 하죠. 금은 지금도 금은 변질되지 않고 최고의 가치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금본위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은 그 모든 그런 화폐의 기준 가치로 아직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이 금을 대체할 뭔가를 발명해내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굳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금이 금 자체는 무슨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금으로 이렇게 권위나 값어치를 매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성을 상징하는 금속으로 이 금을 두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금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은은 그 죄인들이 구속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구속은 성막의 그런 성막의 부분들마다 그 은을 입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속도 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도 은도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절대 가치로 생각하고 있던 환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절대 가치로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금을 받을 사람도 없고 은을 거래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걸 저장해 놓거나 거래할 수 있는 은행이 없으면 소용이 없죠. 이것은 교환 가치인데 교환 가치가 의미가 있고 통용이 되려면은 뭔가 현물이 있어야겠죠. 음식으로 교환한다든지 어떤 재화나 음식 등으로 교환해야 되는데 교환 가치로서 어쨌든 중요한 것이지 금을 쌓아 놓는다고 해서 금을 씹어 먹고 살 수는 없죠. 사람이 뭐 부자들 가운데서는 금가루를 뿌려가지고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쓸데없는 짓 많이 하니까 쓸데없는 허세를 많이 부리는 게 있으니까는 금가루 뿌린 음식도 뭐 하고 하지만은 중국 사람들도 있고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금을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막다른 막다른 골목에 봉착한 것이요. 이제는 더 이상 돌려막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금이 안 되면 은이 안 되면 동이 안 되면 철,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를 해왔던 것이 인류 역사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안 됩니다. 그 온 땅이 그의 질투의 불로 삼켜지리니 그가 그 땅에 거하는 그들을 모두 신속히 제거할 것임이라. 질투의 불로 삼켜지니 하나님의 불로 삼켜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어떤 불인가?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만드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다. 그래서 나쁜 것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다.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옥은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마귀들을 위해서 특별히 조성하신 장소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는 불이 있죠.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은 하나님께서 붙이신 불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환란 끝에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도 주님께서 군대 사령관으로 땅에 내려오실 때도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무리들을 태우는 것입니다. 이 불은 질투의 불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질투하시는 주님이 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무작위로 아무나 죽이시는 그런 폭력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을 만한 일을 한 자들을 죽이시는 불인 것이에요. 그들은 모두 한 뜻이 돼서 한 생각이 되어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 땅을 자기들이 먹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했던 또 죽였던 자들이 심판과 보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시편 2장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진노의 날에는 그가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모두 신속히 제거할 것입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이스라엘에 거하는 자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그들이 지금은 팔레스타인 땅에 복귀해서 집도 짓고 도시와 마을을 짓고 살고 있지만은 그들이 대학소에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고난 당하는 이유는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역사 속 교회사에서 그들이 받았던 고난과 같은 맥락에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주의 진노 아래 있는 이유는 그들이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거절하고 주님을 완악하게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명백한 것이요. 이방인들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유대인을 박해하는 것이지만 유대인들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교회 시대에 은혜의 복음이 전파될 때 이것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악한 이유 또한 대환란 때 심판하시고 그들을 고통받게 하시겠지만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메시아를 거절하고 자기들이 왕을 거부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18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파냐 1장을 마쳤습니다. 또 덧붙일 말은 없지만 한 가지 여러분이 그 제독교회나 제독교회에서 신학자들 목사들이 구약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것을 알 것입니다. 특히 소선지서 스파냐 하박국 그리고 스가랴 말라키 학계 이런 소선지서들을 제대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 소선지서의 주제가 은혜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전체가 거의 다 심판으로 갇혀 있죠. 심판이고 그것도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인 것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2000년 전이나 2500년, 6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고 그 뒤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언이 아니라 지나간 역사가 되는 것이죠. 역사에서 교훈을 받는 사람은 미래를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역사를 과거사로 넘기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미래도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역사조차도 관심이 없으면 미래는 더더욱이 알 수가 없죠. 물론 이 하박국에는 예언들이 있지만은 예언들이 과거에 예수님 이전에 지금 2000년 교회 시대의 역사들까지도 포함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당했던 고난, 이방에서 겪었던 수치와 고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 크리스천들이 받아야 되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자기 원래 백성을 이렇게 신분을 강등시키셨듯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